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19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쪽 또는 3쪽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말씀인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 쭉 나와요. 2장에 가면 유대인들의 범죄에 대한 얘기가 2장에 쭉 나옵니다. 로마서 3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사람의 미래가 어둡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은 그 미래가 어둡다는 거예요. 죄인이기에 의인이 누릴 복과 영원한 복락이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만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인 된 사람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여러분, 암울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위선을 떨었지요. 자신들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것 뿐이에요. 위선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잘 못 지키면서 잘 지키는 척 했다는 겁니다. 결국 율법은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낼 뿐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다림줄과 같습니다. 다림줄, 이게 아모스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벽돌 쌓을 때 흰 줄을 위에서 쫙 내리잖아요. 제일 밑에 무거운 쇠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벽돌을 어긋남 없이 잘 쌓으려고, 삐뚤음 없이 잘 쌓으려고 이 줄을 쭉 내립니다. 그죠? 율법이 다림줄 같다는 거예요. 그 다림줄로 우리의 행동을, 삶을 다 재보면 삐뚤삐뚤 한다는 겁니다. 삐뚤삐뚤 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 다림줄을 충족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거울을 보면 여러분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새벽에는요, 새벽 기도 오면 우리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제 얼굴을 잘 안 쳐다봐요. 제가 그 부목사 때
그 뭐 특별 새벽기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부목사에 처음 시작할 때죠. 인사를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에는 이제 안내를 서거든요. 근데 권사님들이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뭐 화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새벽에 그냥 맨 얼굴로 나오려니까 보질 못하는 거예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마음에 드십니까? 자기 얼굴이? 그렇지 않잖아요. 헝클어진 머리에, 그렇죠? 율법이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형벌이요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인간이 의로워지는 길이 없는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죄인된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인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민하신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하나님이 고민이 있어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자니 불쌍하고 구원하자니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잘못하면 징계해야 되고 잘못하면 책망해야 되고 죄를 범하면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고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아무 형벌 없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고 싶은데 법대로 하면 형벌뿐입니다. 인간은 법대로 하면 형벌뿐이에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하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만족시키면서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새로운 길을, 그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인 거룩함을, 공의로움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게 중요한, 이제는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제 새롭게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의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만 구원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의의 길입니다. 율법과 관계없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길입니다. 그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찾거나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입니다. 옛 언약은 폐하고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행하면 구원받는 율법 시대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로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새로운 구원의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에요. 이게 새로운 길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나 차별 없이 받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복음은 믿는 자 누구에게나 열려진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분명히 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그 속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구원의 길입니까? 얼마나 구원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도 유지되고 우리 죄받는 인간이 구원받게 되는 이 기막힌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속죄.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이 속량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 시장에서 통용되는 말이 속량입니다. 그 돈으로 그 노예를 사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됐잖아요. 그 노예의 주인이. 그 노예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범했기에 우리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그 값을 십자가로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갚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셨습니다. 그게 속죄예요. 속죄. 그게 속량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 안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속량으로, 예수님의 속죄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에 이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저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하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었구나, 내가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를 볼 때 그런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왜 십자가가 저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의 진리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라고 가슴에 눈물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서 보면 값없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값없죠. 우리가 죄산 받는데 뭐 돈 낸 거 없잖아요. 우리 고생한 것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값없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봐도 값비싼 대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바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요, 화목 제물의 은혜가 있습니다. 화목 제물. 25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화목 제물.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그러므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진노를 거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은 그 노아 시대의 사람을 보시면서 한탄하셨고 또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 가족만 살렸습니다. 그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제사 드린 거였습니다. 정결한 식물을, 정결한 새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한 거예요. 자, 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어땠다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그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를 버리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짐승을 제물로 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것입니다. 제사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죄 없는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짐승 제사, 짐승을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노가 풀리셨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노하심이 풀리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처럼 타올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 그 제물을 보시고 진노를 풀으신 것입니다. 노를 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24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 신약 성경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155번이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만 24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해요. 은혜는요, 기쁨 혹은 기쁨을 일으키는 것,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은혜 속에, 은혜라는 단어 속에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마음이 기뻐져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나요. 그런데 눈물 끝에 뭐가 나와요? 기쁨이 생겨요. 죄사함 받은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 백성된 기쁨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춤을 추잖아요. 찬양하면서 춤을 추셔야 돼요, 여러분. 왜? 기쁨이 막 넘쳐나니까. 그러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왜? 은혜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면 저분이 요즘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얼굴이 밝으시면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은혜는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감격과 기쁨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얼굴에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새로 여시는데 우리가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여한 게 없습니다. 한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니기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법이란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에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 속성상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거리가 많은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만해져요. 자랑거리가 많아지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야말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독소예요. 교만이. 우리 조상이 최초로 범죄할 때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누구 마음이에요? 하와의 마음이에요. 교만이죠. 그래서 인류를 죄악으로 물들이지 않았습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누구 얘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천사가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한 천사가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다. 이 교만이 사탄의 출현을 알리는 팡파르가 된 것입니다. 쫓겨나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만큼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죄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교만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 붙이시고 다루신다. 탐심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10배로 더 무거운 심판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가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 많은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당차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해요. 무슨 자랑을 하냐? 믿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자랑해요. 잘 보세요. 나도 가끔씩, 여러분도 가끔씩, 야, 내 믿음이 이만하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 자랑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니 그래도 우리가 믿어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다며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줬잖아요. 우리가 믿어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도 선물입니다. 내가 믿은 것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도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믿은 게 아니에요. 돌이켜 보니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라는 예복을 받는 손길과 같습니다.
종종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받는 구원 사건을 설명할 때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잔치에 참여하려 하는데 예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복을 입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벗고 있는 더러운 것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더러운 것을 벗어요. 더러운 죄를 벗어요. 그게 죄 사함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의복을 입어야죠. 흰옷을 입어야죠. 예복을 입어야죠. 하나님이 그 예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무료로 건네주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 주님이 공짜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예복을 줄 때 우리가 손을 잠깐 내밀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손 내밀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린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자랑도 공로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랑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기 믿음 좋은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이 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내 믿음 여기 있습니다. 제 공로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 공로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요 매개체입니다.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구원의 근거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또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경계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랑이잖아요. 자랑. 믿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뭘 자랑하지 말아야 되냐? 경건생활 힘쓰는 것, 그것도 자랑하지 마라. 경건생활 힘쓰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죠.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게 경건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랑하기 쉽다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옵니다. 수요기도 나와요. 주일 예배 나와요. 하루에 자기는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경건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공로입니다. 이러기 쉽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경건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오늘 새벽기도에 나왔잖아요. 그 부분 오늘 나오죠? 새벽기도 보면 똑같잖아요.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금식하고 있다는 티를 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한다는 거죠. 나는 이 정도 한다. 이 자랑하는 것.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인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남모르게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거리끼는 굳은 일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이와 같은 헌신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신도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과 선행의 관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선행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원인이고 선행은 결과입니다. 우리의 선행 때문에, 우리의 구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백성 됐기에 이것에 감사해서 구제하고, 이것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이것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선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그 당연한 것이 공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행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선행이 구원을 위한 공로가 될 수도 없습니다. 마땅히 구원받을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도, 경건 생활하는 것도, 선행을 많이 하는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경건생활에 힘써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자기 몸을 불사르기까지 헌신해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리고 나의 삶에 복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이웃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달리신 그 은혜,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나 대신 죽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구원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복주신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복음만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드러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 중에, 우리 부모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친족 중에 주님 모르는 영혼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통하여 저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반석이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친지 중에 주님 모르는 영혼이 싸우는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웃 중에 구원이 필요한 분들이 싸우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중에, 우리의 부모님 중에, 우리 친지 중에, 우리 이웃 중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우리 가족 가운데, 친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또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해로 인한 피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주께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염되신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신뢰를 잃고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길이 막힐까 염려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무서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신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입을 옷과 먹을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하여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 믿음을 주셔서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모든 균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악한 균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포가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사오니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의 교회들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입히고 먹이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며 주님이 인도하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악한 균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포들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기쁨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사랑 가득한 교회,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살 소망을 얻는 그런 사랑의 풍성한 교회,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 기쁨 올려드리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긍휼한 놀라운 값없는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먼저 성도된 우리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랑이 가득한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삶의 의미를 되찾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살 소망을 느끼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생명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지역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사랑의 하나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실 때 영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받은 우리가 저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여건도 물질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인숙 집사님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집사님에게,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출입 시에 방역 준칙을 꼭 지켜주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벗지 않으시고, 그렇게 개인위생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번졌다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애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오시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 좀 전화도 해보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